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들고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언제나 성령 충만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깊은 고독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때로는 그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축 처진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비관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모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인 저나 교우들에게조차 그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회의와 갈등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큰 산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금 기독교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면 너희들을 이대로 놔두실 누가 있느냐. 이러한 말을 들으면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낙심에 빠지게 되지요. 힘이 쭉 빠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7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회의와 또 비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7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지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심지어는 밤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시인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심령이 이미 너무나도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위로받기도 이제 거절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8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다하였느냐?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9절에 보면 그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여러분,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삶을 비관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어떠한 환경에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77편을 기록한 기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낙심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것, 오히려 그가 기도의 사람이며 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을 우리에게 반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는 믿음의 초보 단계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보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빠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깊은 영적인 수렁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뜨겁게 헌신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왜 싸울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상대방에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때 참 마음에 아픔이 있지요. 안타까움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이 침묵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러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점검해 보고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삽이란 사람도 만약에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삶으로 그의 삶이 마무리되었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실패자의 인생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이 10절 말씀부터 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이 성취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을 때 그는 180도 다른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굴과 터널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입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요. 공통점은 무엇이지요? 둘 다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굴의 그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어두움 가운데 있지요.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꺼진 터널 안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막혀 있지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손을 더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해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막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끝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끝이 있고 환한 빛을 맞이한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동굴의 삶일까요? 아니면 터널의 삶일까요? 분명한 터널의 삶입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죽어봐야 알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세계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끝이 막혀 있는 삶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그 끝 뒤에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는 이 일들이 절대로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우리는 먼저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영적인 슬럼프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아삽이란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침체와 또 낙심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기억입니다. 기억도 생각이지요. 12절에 보면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주의 행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행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아르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때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셨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쓰라린 기억, 실패의 기억, 배신의 기억들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꿈, 그리고 실패했던 기억들만 가득 채우고 날마다 후회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과거의 따스한 기억들,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은 과거의 사건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기억의 어떤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모아놓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의 삶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은 그저 우리가 느끼고 보고 알 수 있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픈 것을 보면 함께 슬퍼하고 기쁜 것을 보면 함께 좋아하고,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렇게 순리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과 현상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 과거의 슬픈 역사도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삽은 이전에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렌즈를 다 끼워주시는 순간 구원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출애굽 때에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때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실패와 절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삽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무나도 큰 실패와 두려움과 공포와 전쟁의 위협들이 많이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뒤에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주셨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셨다라고 지금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자신의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 아삽은 9절 말씀으로 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절부터 반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현상들은 구원의 섭리라는 렌즈로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 이 큰 숲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또한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서만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렌즈를 끼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자신들의 대적 앞에 힘없이 무릎 꿇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을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기쁨과 환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이 성자 예수님의 고난 앞에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에 그는 어떠한 중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에 맞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서서 돌을 들고 있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이 돌을 들도록 놔두십니까? 저들의 돌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저들이 지금 벼락 맞아 죽어버리든지 무엇이라도 좀 하셔야지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스데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를 살려두지 아니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 이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중에는 물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했는데 왜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실패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있었다, 만약에 박해가 없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현상을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 어쩌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축복이 되었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성공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병원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갔던 그 한 달의 세월들이 지금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이 크나큰 실패를 통해서 저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이를 통해서 저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실패가 내 삶에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다라고 말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한 발로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에는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의 성공도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
모든 악한 사단마귀 대적이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침내 길고 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의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그렇습니다. 이 물이 많은 이 바다 그리고 이 물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지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쏟고 이 구름을 하나님께서 내셔서 그 큰 비를 내리시고 또 번개와 우레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정말로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번개와 천둥, 우레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있으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과는 차별화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감히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지요.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왜 사과는 위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질까? 여기에서 연구를 거듭해서 만유인력의 법칙,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온 인류 가운데 이러한 법칙을 제정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것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아니면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왜 이런 법칙을 제정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유한해서 오늘 닥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모두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이 세상과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일을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주셔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애완견이 인간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하는 말, 행동, 생활 습관 이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세상을 어떻게 애완견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다 한들 무지한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실패를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반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보신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충성을 다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그 말미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도 큰 고통, 그 어려움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 선민의 신분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억압과 신음 가운데 살던 노예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 날이라고 본다면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재의 슬픔, 현재의 내가 빠져있는 수렁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의 고민과 아픔에 무관심하십니까? 오늘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보아라, 네가 흉악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십자가,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가장 명명백백한 증거요 표신이라 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양떼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을 탈출해서 함께 나온 것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 죽음의 잔을 마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메마름과 궁핍함을 느낄 때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사랑의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참된 빛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를 만나 신음하고 아파하며 남몰래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의 그 행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주의 행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주의 행사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지요.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의 역사, 이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시키셔서 최후 승리를 쟁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높이 솟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낙심과 침체의 터널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어떠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